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윤태현 목사입니다. 네. 이 귀한 성가대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위스의 한 유명한 설교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가지 교회를 향해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한 열차 안에서의 선행은 전부 다 무효다. 어느 한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기차가 부산 가는 기차가 아니라 목포로 가는 기차에 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차에서 빨리 내려서 바른 기차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기차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열차 안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인정도 받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열차가 도착했고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열차는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며 살기를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뭔가 목적지가 바뀔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헛된 믿음이 그것입니다. 바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열차에 올라타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시는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흔히 목회자가 교회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렇게 착각될 때가 있는데 하지만 사실 목회자는 굳이 요새 시대에 비유하면 내비게이션, 그것도 구식 내비게이션 정도의 역할입니다. 길을 안내하고 결국 운전대를 잡고 직접 가는 것들은 바로 성도님들이 직접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안내인 성경을 잘 붙드시고 또 목회자의 안내를 따라서 기쁨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시는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빠른 줄 알고 갔더니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옛 내비게이션이라 신호가 변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지키셔서 기쁨의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도착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랜 옛 영화 중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목이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이 영화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으셔도 제목은 굉장히 강렬한 그런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 그중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압축하여 이야기하면 딱 이 영화 제목과 같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합니다. 용서받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배신합니다. 어느 때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막 붙잡는 그런 모습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다 됐어 하는데도 하나님이 제발 돌아오라 애원하기도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정말이지 하나님은 늘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구약성서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용서하시고 또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그와는 경우가 매우 다릅니다. 애굽에서 노예된 것은 조상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다가 세월이 흘러서 지배자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 바벨론에 노예된 것은 멀쩡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특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고 저 멀리 타국의 노예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아마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자신들을 다스렸던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 눈도 뽑아진 채로 바벨론에 끌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배신을 해왔고 배역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또 회복되겠지 생각하고 기대했지만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와 놓고 보니 이때는 정말로 우리가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진 마당에 우리를 구원할 리가 더 이상 없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보니까 그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 그리고 엄청난 신상을 보면서 그들은 더 큰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희망도 사라졌고 엄청나게 발달한 모습과 의리의리한 그 우상들의 신상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상대와 하나님 믿고 싸웠다니 어리석었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나 작고 하찮게 여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포기하고 있던 그때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미호도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그발강은 바벨론 도성 한가운데 있는 그런 흐르는 강 이름입니다. 고향 떠나온 예루살렘과는 직선거리로 수천 킬로가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 먼 타국에서 그것도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는 그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온 땅, 온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땅을 다스리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각자 민족들이 신을 믿는 것은 그 동네 신 정도로 생각하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실제로 전투를 하기도 하지만 신과 신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엄청난 신에게 우리 신 하나님이 져서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우리는 끝났다 이런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다 포기하고 그저 노예 생활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1장부터 4절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에스겔 1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조그마한 떨기나무에 불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날 적도 온갖 것이 다 지나가고 조그만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 계셨다. 모세에게는 아예 얼굴도 안 보여주고 등만 살짝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나타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정말 화려하게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고 광채가 번쩍번쩍하고 참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참이나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뭔가 등장신을 계속 화려하게 보여주고 28절 말미에 가서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등장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그동안 나타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그러셨습니다. 바벨론 먼 땅에 희망 없이 살던 그들에게 바벨론의 그 화려한 도시 문화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전반기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나요?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나요? 그 어느 회인가의 그 주인공 엄마, 그 애순이 엄마가 애순이가 급장이 못 되니까 학교에 한번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갑니까? 양장을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막 빌려 차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비슷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찾아가니까 최대한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꿀리지 말라고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대목이 바로 에스겔 1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났고 하나님도 졌고 포기하며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엄청 화려한 모습으로 길을 잃고 운전대 잡을 힘도 없고 한 그 절망의 때에 목적지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 오는 중이었지 내가 찾아온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에스겔은 그야말로 큰 감동과 감격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아, 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저렇게 살아 계셨구나. 그것도 저 바벨론의 화려함보다 더 화려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구나. 참으로 놀람과 동시에 큰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의 이름들에는 매우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데 오늘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엄청난 환랑 중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를 여전히 강하게 할 수 있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바벨론 하늘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화려한 등장 뒤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장 2장으로 넘어가면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할 것이니 네가 일어나라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에스겔이 새롭게 세워졌다. 마치 이 장면은 원어인 히브리어로 비교해보면 어떤 장면과 똑같냐면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일어나라 할 때와 모습이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로운 영을 에스겔에게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야 부릅니다. 인자야 이 말이 사람아 이 말인데 이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아 부릅니다. 사람아 아담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초의 그날처럼 에스겔을 다시 아담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고 또 시작이다. 죽은 것 같았지 또 시작이다. 끝난 것 같았지 또 시작이다. 멸망한 것 같았지 또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이라고 하나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 다시 살 방도가 있은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듯이 그래 또 해보자, 또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에스겔 2장 3절 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실 읽다 보면 뭔가 좀 갸우뚱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스겔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 나를 배신한 놈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내 말도 듣지 않는 놈들, 이 놈들에게 내가 너를 또 한 번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패역하였고 배신하였고 도망하였고 그리고도 얼굴을 빳빳이 드는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왜 보내냐면 에스겔의 이름처럼 또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뻔뻔한 백성들에게, 그 못된 백성들에게 또 미워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잘못을 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에스겔을 포로 중에 선지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에스겔 뒤로 가면 어떤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까? 궁극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또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조국 땅을 회복하며 너희가 저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전해주신 겁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이제 선고를 할 때가 됐습니다. 판결문을 읽는데 너는 이런 죄, 저런 죄, 아무튼 이런 죄를 지어서 징역 몇 년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죄, 저런 죄, 온갖 죄를 지었지만 심판이 아니라 또 용서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또 내리셨다는 겁니다. 미워도 또 나는 너희를 구하련다.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또 용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시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의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 약할 때도 더 강함이 되셔서 우리를 저 바닥에서 건져내셔서 하늘 보좌를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이 시간 모두 감사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세상은 다 포기하고 아무도 희망이 없다 말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성도들이 세상에서 큰 실패를 맛보고 신앙도 함께 실패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럼 저희들 이 점을 잘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사실 세상의 실패와 신앙의 실패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려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가 얻은 것뿐인데 웬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도 등지고 맙니다. 세상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바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산다 고백했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성공을 목적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패배했구나. 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실패가 자꾸만 신앙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반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신앙에 실패할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신앙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더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멀쩡하던 나라가 사라졌고 눈에 보이던 도성이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의 신앙이 되살아나서 결국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영이 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때로는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나를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그 절망의 장소, 그 절망의 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은 옛날 옛적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흘러간 옛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셔서 지친 삶 중에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때 예 하나님 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남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